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한번 마음을 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기준과 마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각인들과 그리고 선입견, 고정관념들이 그게 참 맞으면 좋은데 그게 틀릴 경우에는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끝에 가서는 저주재앙을 이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인 걸 알아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진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면서 참 너무 곤고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응답을 받을 때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던 영적인 비밀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 메시지의 그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죠. 그러나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은 세상적이며 육신의 근심이냐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에 보니까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그럼 세상 근심은 뭐냐? 자기가 행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근심이 바로 세상의 근심이다. 그럼 성경이 예를 들면은 비유를 하면은 다윗과 사울이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가룟 여자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그런 근심을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 육신적인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요. 베드로는 비록 저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려고 돌아갔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찾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동굴에 숨었는데 자기 앞에서 일을 봐요. 용변을 보는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너무 세상적인 것입니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다윗이 또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가고 은혜를 받고 축복성이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시기가 되어지고 그게 또한 마음에 내게 뭔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사울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을 깨닫고 전심으로 애통해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게 아닌데 내가 너무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걸 놓치는구나. 여기에 대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고민하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관계없이 내 육신의 내 세상적인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야망, 내 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 근심, 앞에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라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뭐냐?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근심으로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근심. 그러려고 하니까 틀린 나를 바로잡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작은 일에 근심하고 작은 일에 염려하고 그래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봅시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디 강의 듣다 보니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사야서 43장, 이사 43장 한번 꼭 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야곱 대신에 나를 집어넣는데요. 성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태야 성태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성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태를 구속하였고 내가 성태를 지명해 불렀나니 성태는 내 것이라.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놓고 보세요. 자,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내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성태를 지명해 불렀나니 기숙이는 내 것이라. 그 옆에 이제 권한이 아마 그러겠죠.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그러면은 4절을 보면은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기 이름 부르세요. 나 성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조금 실패하면 내가 뭘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자꾸만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연약을 아시고 이렇게 틀린 나에 대한 자존심을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러 보내신 거예요. 나를.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엄청난 신분임을 깨닫고 내가 이 보통 사람하고는 틀리구나. 이 정체성, 틀린 나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고린도전서 30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평안 주시죠.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하면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우리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데 우리는 자꾸만 속잖아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틀린 날을 바로 잡고 깨달아졌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뿌리 각인을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문제를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근데 거의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문제가 이번 강단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뒷북치는 사람이고 진짜 깨닫는 사람은 이번 주간에 올 거를 이번 강단을 통해서 미리 예견하게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는 뭡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주셨을까? 그럼 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은혜 받는 중에 기도 수업을 하다가 깨달으신 게 하나 있어요. 영상을 보다가 참 영상을 볼 이유가 있더라고요. 뭘까 깨달았는가 하면은 렘넌트 7명은 육신적인 어림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다. 렘넌트 7명은 육신적인 성공이 왔을 때에 들뜨거나 또는 흥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육신적인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뭡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렘넌트 7명은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은 또 성공을 했어요. 육신적인 성공을 했을 때도 전혀 흥분하지 않거나 교만하지 않거나 들뜨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뜨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를 갔을 때도 뭡니까?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이 축복을 재해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못 깨달으면 그 사건 속에 이제 붙잡히고 거기 매여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느냐?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자로 갱신이 되어져요. 여기에 특수부대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특수부대도 아니고 보병도 아니고 방위도 아니고 민방위 출신입니다만은 저는 군대는 가보진 않았어요. 총쏘 받는 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그 있었잖아요. 교련 시간 있어가지고 그때 군부대 가가지고 한 3발씩 쐈다는데 그때 또 우리 때는 또 안 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못 쐈어요. 그 이제 M1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 조립하고 하는 거는 손톱이 빠져도록 해봤는데 군대 생활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특수부대로 착출이 되면은 특수부대 요원답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근데 훈련을 받다가 탈락하면은 그냥 보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특수부대 착출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특수부대다운 군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전도자다운 삶을 살라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훈련 받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육이 아니고 영적으로 전도의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사시라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훈련을 받고 싶어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못 받는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훈련을 받고 싶어도 너무 핍박하는 가족 때문에 못 받는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핑계를 대고 내가 이유를 다는 것은 그 사단에 속는 거죠. 물론 사업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뭡니까?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때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러려고 하니까 훈련에서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 복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멋있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어느 날 지속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정복의 자리에 딱 서요. 그때 이제 돼요.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현장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어느 날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갈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으시길, 그걸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요, 내게 뭐가 아닌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인생 스토리가 나오면은 내게 할 말이 있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 할 말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게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나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살리는 근심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저 어느 렘넌트를 살릴 것인가, 어느 렘넌트를 도와줄 것인가, 교회 여러 가지 보면 새 가족을 도울 것인가, 또는 갈등하는 사람을 도울 것인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이렇게 교회를 위한 근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 등등 찾아가면서. 그러려고 하니까 자기 기준과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거 보고 생각주의라고 합니다. 늘 거의 내 기준이거든요. 내가 보는 교회, 내가 보는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야 되죠. 우리가 전체 메시지, 특히 오후는 우리가 전체 메시지 핵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은밀한 불신앙이 늘 자리 잡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여기 제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못 쓸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은밀한 나에게 있는 불신앙을 버리는 걸 보고 마음치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나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주 은밀한 불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갔습니다. 갈 때 약간 은밀한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도 약간 은밀한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문제가 딱 오니까 기근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죠? 기근이 들면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굶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신앙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했으면 뭡니까? 굶으면 죽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건 불신앙이 온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어떤 동네입니까? 우상 동네 아닙니까? 그걸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 바로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이 다 생기는데 저 바로왕한테 죽을지 모르게 자기 아내가 사라가 이뻤던 몸이라 나게 들었는데 이뻤는지 자기 아내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지는 살고 지 마누라는 그러면은 그 바로왕이 내 마누라 하자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은밀한 불신앙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아니나 다를까 아리따운 그 사라를 보고 왕비를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그게 인정이 되지 안 되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바로왕을 한마디로 야단을 친 거예요. 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장 한번 보세요. 읽어봐야 돼. 성경을 잘 안 읽으니 12장 자 봅시다. 몇 절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12절을 보세요.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 하이 못돼. 지금 같이 죽어야지. 그리고 지금 언약을 타러 가나안에 가는데 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몫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라. 하여튼 못돼서 그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 이거 근심한 대로 됐잖아, 그죠? 이에 바로가 그러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 됐지,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죠? 언약의 백성인데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를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은 우리가 실수해도 실수가 아닙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 신분이 뭔가를 갖는 거예요. 그래 그 나를 신분을 오라 깨닫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복음의 그분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정신을 딱 차려내.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재단을 쌓고 놋과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게 뭡니까? 가병이 318명에다가 소돔과 연합전쟁이 이기고 롯도 구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22장에 가니까 그렇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생겼어요. 뭐냐?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세에 난 아들 독생자 이삭이 이제 커가지고 아주 재롱부리 한 기업권 이제 좀 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번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바치면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불을 태우란 얘기예요. 그럼 100세에 난 그 아들을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들 귀중한 자녀 있잖아. 이걸 갑자기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데 걱정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행동을 옮겼어요. 왜?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걸 봤거든요. 즉각. 그러면서 뭡니까? 칼을 들어 목을 딸 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신 수양을 준비하죠. 수양은 그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딱 생기니까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독생 그 외아들 한마디로 외동 아들을 번제물로 붙이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시고 하나님 살리실 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연약한 우리 청소년들 살릴 거 아닙니까? 저들에게 네가 왜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잠만 자냐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아이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저 아이들이 예수 믿을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입식은 아니거든요. 그냥 주입식이면 듣는데 생각 딴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영안을 바꿔야 돼요.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요즘 보니까 우리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와 앉아 있는데 이 눈이 뭐냐면 동태 눈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뒤에 숨어 있고 아무리 이렇게 포장해도요, 내가 딱 표정 보면은 동태 눈이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냐, 말씀들이 내 생각 속에 꽉 잡히는 걸 말해요.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게 망하는 시작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게 뭐냐,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린 그걸 가지고 만약 강단에 메시지가 틀렸다면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성공과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요. 생명 살리는 것과는 전도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써보세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고 아무 얘기도 안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거의 기도에 보면요, 거의 육신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그 방법이 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가 문제와 이유를 주셨는데 그 문제와 이유를 주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삶을 취하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건강이 나쁘면 불행하고 실패하면 불행하고 자녀가 속썩이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가 이런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신자는 여기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비록 돈도 없고 건강도 좀 안 좋고 또 성공도 못해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속을 씌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 맡겨요. 주님,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로 보여지고 전도자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하는 업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가 되죠? 하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집의 자녀들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보면은 목사 아들인데 속을 보통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필리핀 보내놨더니 필리핀에서 완전히 우린 다락방으로 놀지. 그게 멤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님 포장한 뒤에 가서는 완전히.
그런 소리 들리지요. 이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내게 7년 동안 아빠 소리 안 하고 목사님 꼭 군대에서 저 쫄병이 하듯이 이렇게 하지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거든요. 얼마나 더. 그런데 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를 하나님 분명히 내게 붙인 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고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다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에 대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요 둘째 놈이 아빠라 부릅니다. 7년 동안 아빠 소리가 기다려졌는데 근데 너무 아빠라 부르니까 너무 더 친해져. 야, 너 강원도 목사님 불러.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큰 아드님이 이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저 아이가 지금 저 모습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아이가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기다리자. 무조건 기다리자. 근데 어느 날 팀사역을 이제 팀사역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한테는 그도밖에 안 남더래요.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안 갈 뿐이지만은 예배당에 지금 오늘도 안 왔잖아요. 안 갈 뿐이지만은 저의 삶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의 절대인 주께서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은 나를 하나님이 바꿔 놓으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데 조금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제대로 깨닫고 렘넌트들 보고 청소년들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못 기다리면은 내 자녀들한테 하나 기다리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은 제대로 각인시켜 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비록 승질도 못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삶 오늘 중심의 삶이 되어가지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전도의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삶 모델이 뭐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그중에 언약으로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아마 교회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오늘 교회에 딱 오시면은 어떤 새신자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막 거기 눈이 이제 그 초점에 맞춰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교회에서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자기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중직자는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이제 이 정도는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새신자 수준이요. 새가족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소망인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정도 되고 내가 거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근심을 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현장 살리는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보이면은 우리가 문이 보이면은 전도를 어디 가서 할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의 삶이 되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는 업, 내게 있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전도의 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응답이 보여지면 뭡니까? 내 무능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무능. 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러면서 어느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내 막혔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일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연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사기꾼 수준이 못 되거든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이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 딱 만나가지고 돕는 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가지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만남의 연속인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인도를 또 같이 동행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실패하는 사람은 꼭 실패할 사람끼리 어울려요. 도다리끼리. 난 바닷가 하는 사람들, 고기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논다며요. 그래, 당하는 사람끼리, 말씀 운동이 안 되는 사람, 말씀도 안 되는 사람끼리, 불평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놀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따발총 쏘는 거예요. 불평. 그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나를 만나는 어떠한 사람도 살아나고 힘을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60평생을 볼 때 그랬습니다. 저는 특별히 누구를 해하거나 또는 누구를 못되게 하거나 이런 적은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예수 잘 믿는 놈 뺨때기 때리는 밖에 없어요. 그럼 가능하면 뭡니까? 내가 양보하고 복음 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도울까? 어디 살릴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왔거든요.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또는 제가 할 길로 간 사람들은 그 다음 난 몰라요. 제가 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의 교회. 그리고 최성태 목사를 만나는 사람 모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복음의 사람이 되자. 그래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갖게 되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답이 나와요. 아,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집 미션홈이 되겠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걸 가지고 전문 교회를 전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 그 이유가 뭐죠? 절대적 이유. 그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죽고 복음 때문에 내가 부귀영화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고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절대 이유를 가진 제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뭡니까? 삶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이유를 깨달은 절대 제자는 문제가 와도 이유를 알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들은 갈등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지도 마시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스스로 시험 들지 마시고 양보하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번에 우리 노예 집중훈련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하시는데 화수 노회장이 좀 간식을 내라고 그래요.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 좋다고 했단 말이야. 그냥 누가 딱 내고 났더니까 노회장님은 그래 돈이 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란 말이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안 부자입니까? 부자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아직까지 0.반명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요. 내가 바른 데 쓰려고 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 그 말이요. 엉뚱한 데 쓰려고 하는 게 안 주시지. 그런데도요, 이 불신하는 사람은 그게 또 배가 아파가지고 약간 빈정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속으로. 그래도 감사하다. 그때 내가 뭘 깨달으냐.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때 저렇게 빈정대는 사람은 되지 말자. 왜 그저 얻어먹고 빈정대고 그래? 내가 보니까 커피도 제대로 못 사는 주제에 그게 뭐냐. 그런 인간 되면 안 돼. 그죠?
아, 내가 막 대접을 하면서 말이야, 그거밖에 못 내냐 이래가지고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 자기는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지는 한 번도 내도 못하고 커피도 사는 거 한 번도 못 받고 늘 가서 얻어먹는 주제에 빈정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요. 우리 소만이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네. 내가 조금이라고 합니까? 3,300원짜리 모카를 먹을 수 있냐 되면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먹으면 되잖아요, 나눠가지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니면 자판기 500원짜리 빼먹으면 되고 같이 가는 거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같이 가고 있을 때는 좀 먹고 그러잖아요. 저 모카가 참 맛있대요. 입만 이렇게 모카 거다가 생크림을 딱 넣어주니까 생크림하고 맛이 싹 저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곧 내가 하면 생크림 넣어서 드릴까요? 벌써 알고. 나도 먹고 남도 주고. 저 항상 혼자 안 먹어요. 내 혼자 먹을 때는 굳이 잘 안 먹어.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주고 내가 양보함을 해서 그 사람이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진다면 우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까 참 노회장이 좋긴 좋은 게 말입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붙어와요. 그럼 8명이네. 10,000원짜리 먹으면 80,000원이요. 6,000원짜리 먹으면 6, 8, 4, 5만원이요. 나가겠구나.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카드가 있으니까 긁으면 돼. 자와지 그런 거든. 근데 속으로 야,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감사하다. 한 5년 전만 해도요, 누가 그럴까봐 도망다니다니까. 왜? 돈이 있어야죠. 그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딱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축복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와도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들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던 참 우리가 또 응답 받으면 또 뭐가 뭘 다 주고. 비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라고 서기 위한 근심을 결론을 해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도자로 서기 위한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첫 번째 말씀을 굳게 붙잡는데 언약을 붙잡는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나와요. 자꾸 질문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미션 기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실을 위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 실은 하나님 나라 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업이 무엇이고 그 업이냐?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냐? 아니면 하고 있는 맡은 직분들 있죠. 그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느 날 응답이 와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응답을 보여주는 게.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예수 믿고 주고 좀 멋있어. 그게 전도거든요. 삶 오늘의 체질라도 어느 날 보니까 삶 오늘의 체질이 되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림이 주역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볼 때에 마음 놓고 누구에게 어디 가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돼 있으면 됩니다. 어디 말씀 생기면 누구 가시라 뭐 하라 이렇게 아주 편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데 반대로 말씀 현장에 있는데 보내면은 시험 들게 할까봐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미치는 거요. 나는 내가 미치는 건 그 근심이 미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는데 정말 가면 참 양육을 잘하겠구나. 잘하는 부족하고 이런 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을 가지고 정말 복음 올바른 전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면 햇소리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이 사람은 또 야단쳐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러면은 못 보내잖아요. 그게 내 근심이요. 저 새신자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겠는데 마음 놓고 보낼 사람을 누군가를 찾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훈련 속으로 들어간 분들이 이번 10주 동안 하는 동안에 이제 첫 주거나 10주 하는 동안에 완전히 치유되져 가지고 뭡니까? 인천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옆에 사람들을 꼬시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배운 거 같이 해요. 오늘 내가 십자가 중에 사모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구역의 메시지 한 서너 명씩 하시라니까. 그죠? 그걸 전달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저 장로님을 만나면은, 저 안수자를 만나면은, 저 권사님을 만나면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역사 일어나야 돼요. 저분은요 아직 서리 집사인데 저 사람 만나면 사람이 야 인생이 바뀌어져.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갈등한 사람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소망이 생긴데 얘기 좀 해보면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근심 때문에 집중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실현을 보기 위한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